축복. 네, 오늘 말씀은 헌신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하고 문안도 하고 또 책망받을 것들이 있으면 또 책망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서로 교회 안에 파벌이 있고 당짓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책망하는 내용도 4장 초반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4장, 이제 빌립보서가 마무리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는 헌신하는 교회였다. 빌립보 성도들은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성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합시다.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을 하느냐? 빌립보 성도들이 섬겼거든요. 헌신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바로 그 전에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여기에 너무 사도 바울이 감격해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의 섬김이, 너희의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뭐라냐면 그 풍성한 대로,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헌신에는요 복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영원한 나라의 축복과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충성과 봉사예요. 충성과 헌신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 증거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삼남선교회 여러분, 우리 삼남선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까지 은혜 주셨는데 앞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삼남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감사하게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 구원의 자녀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충성과 헌신하는 자에게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헌신하는 자에게 복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축복하잖아요. 너희의 헌신이, 너희의 섬김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삼남선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 다해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소유를 드리며, 달란트를 드리며. 아멘입니까? 왜 점점 작아져요? 난 못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건데요? 마음을 드리고, 그죠? 시간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헌신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삼남성교회가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지금까지도 우리 조원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서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채워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의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제단에 올라가거나 하나님 제단에 드려진 거는 다 거룩해졌어요. 다 거룩해졌어요. 거기에 쓰인 천도, 제단과 성막에 쓰인 끈도, 바구니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냥 도구든 아무튼 제단에 쓰인 것들은 다 거룩해졌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거룩해졌냐? 민수기 16장 38절에 보면요, 고라 자손들이 여러분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들이 결국에 땅이 꺼져가지고요, 고라 자선을 따랐던 2만 명이 땅 밑으로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꺼져버리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반역했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성막에다가 여러분 바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향로를 바쳤어요. 향로. 그럼 여러분, 야 이거 꽃꽂이 누가 한 거야 이거? 야 이거 항아리 이거 누가 바친 거야 이거? 아 그거 있잖아요. 그거 교회 어지럽히고 반역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친 거야. 야 갖다 버려. 근데 하나님은요 못 갖다 버리게 했어요. 반역한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배반의 족속들이 드린 제물이랄지라도 제단에 올라오면 그거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거룩하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민수기 여러분 16장에 보면은 이게 너무 거룩하니까 이거 고라자손이 바쳤어? 이거 갖다 버려야지.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거를 쳐가지고요 편 다음에 제단을 싸는 편천으로 다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는 거룩해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단에 드린 거는 거룩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친 인생이에요. 특별히 오늘 삼남선교회 조원제단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제단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바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고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제단에 올라온 거, 제단에 드려진 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삼남성교회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의 백성, 능력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헌신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혜와 거룩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면요 거룩하신 영이 함께 하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면 질수록 하나님 우리와 더 가까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내 몸 바치고 제단에 헌신하여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남선교회와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신하면은요 따라합시다.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 나의 섬김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20세기 시작될 때쯤에 보스턴 외곽에 정신지체아들과 정신질환자들이 여러분
격리되어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환자 중에 앤이라고 하는 이름의 꼬마 소녀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환각과 정신질환으로 여러분 여기 격리수용소에 솔직히 말해서 부모가 거의 갔다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이 직원들은 이 어린 꼬마 소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치료를 했는데 하는 치료마다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소녀는요 너무 막 공격하고 날카롭고 막 짐승 같은 그런 반응들을 보이니까 치료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지하 독방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럼 뭐를 의미하느냐? 이 아이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손으로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한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이 어린 귀여운 이 꼬마애가 저 지하 독방으로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저 아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 텐데 저렇게 그냥 지하 독방에다가 짐승처럼 가둬두면 어떡하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가가지고 보살펴주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에 자기 밥 먹고 쉬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일도 바쁜데. 근데 점심시간이 되면 얼른 밥 먹고 내려가가지고 독방 앞에서, 문 앞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가지고 오후 일과를 시작할 때 되면 꼭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음날 또 점심시간에 얼른 밥 먹고 와가지고 책을 읽어주고 말 걸어주고. 근데 이 아이가 계속 무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야 그만해, 의사들도 포기했어, 못 고치나 봐, 안 되나 봐, 포기해. 근데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도와줍니다. 책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가 어떤 선생님이 이 정신질환에 초콜릿이 좋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 우울증 환자들이 여러분 그 많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불닭볶음면이라고 있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매워요, 안 매워요? 혀에 불나요. 근데 우울증 치료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운 음식 먹는 거거든요. 모르셨으면 이번에 아시면 좋아요. 여러분 나 오늘 기분이 이상한데, 나 우울해. 야 우리 화끈한 거 먹자. 그래가지고 막 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로 그 있잖아요. 그 되게 매운 그 낙지볶음. 그 뭐로 해드릴까요? 제일 매운 거요. 그 뜨거운 거, 그 다음에 화끈한 거, 매운 거 먹으면 확 속이 풀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먹으면 확 속이 풀리잖아요. 시원하다. 안 풀려요? 안 풀리신데 우리 권사님. 와 시원하다. 국물 시원하네. 그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불닭볶음면이래. 근데 이 정신질환에 특별히 이제 이 정신질환자들은 먹는 약이 있어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수면제, 두 번째는 그 신경 안정제,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아니면 PTSD나 아니면 뭐 이런 증상에 따라서 이 성분 3개가 합쳐져 가지고 알약 3개 정도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초콜릿이 좋다고 하니까 초콜릿을 한 젖씩 넣어준 거예요. 이 앤이라는 이 꼬마 소녀에게. 다음날 보니까 하나도 안 먹었어. 그 다음날 또 넣어줍니다. 하나도 안 먹었어. 그 다음날 또 넣어줍니다. 그렇게 몇 달을 하는데 이 소녀가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그만하라고. 담벼락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막했는데요, 어느 날 초콜릿을 딱 넣고 초콜릿을 이제 하나도 안 먹었겠지 하고 딱 뺐는데 보니까 초콜릿이 하나가 없어졌어. 뭐 한 거예요? 먹은 거지. 반응이 오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날 가가지고 초콜릿 넣어줬는데 초콜릿 접시를 딱 빼보니까 이번엔 2개 먹었어. 이 여인에게, 이름 몰라요, 이 여인에게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막 책을 읽어주니까 그 문 안쪽에서 독방에서 얘기를 듣는 것 같아. 그렇게 조금씩 반응이 있고 서로 이제 대화가 열려지고 초콜릿도 열심히 먹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두 사람이 정말 가까워지게 되면서 여인의 정성스러운 간호에 이 앤이라고 하는 꼬마 아이가 마음을 열고, 그렇게 점점 상태가 나아져서 2년 만에 이 앤이라고 하는 소녀는 이 병원을 완전히 치료돼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앤이가 다시 이 병원으로 들어왔어. 왜 들어왔을까요? 그쵸, 나도 나를 돌봐준 사람처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도 돌보겠다고 다시 이 정신병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났는데 영국 여왕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에게 훈장과 자귀를 수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바로 이 꼬마 소녀 앤이었어요. 이 앤이라고 하는 여인의 풀네임이 뭐냐? 애니 설리반. 왜 최고의 훈장과 자귀를 줬을까? 헬렌 켈러를 가르친 애니 설리반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는요, 3가지 장애였나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근데 헬렌 켈러가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질문받았을 때, 나는 나를 사랑과 헌신으로 보살펴준 애니 설리반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공을 애니 설리반 선생님한테 이게 돌렸다는 거예요. 애니 설리반도 누구 때문에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랑 대화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줬던 그 헌신의 여인 때문에 애니 설리반이 나왔고, 그걸 또 본받아가지고 헬렌 켈러에게 헌신과 사랑으로 돌봐줄 때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헌신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과 같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남선교회 사랑과 헌신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삼남선교회 때문에 남선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 교회가 달라졌어. 예.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기둥이 되었어.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초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삼남선교회 하나님 쓰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저하고 보낸 시간보다 우리 소정달 목사님하고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헌신이 지금의 좋은 교회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의 돌봄이 더 부흥하는 좋은 교회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서 여러분의 주변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예, 우리 헌신했더니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썩어질 육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드리는 헌신은요,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그 상급은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44절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육의 몸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심었대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이 땅에서 헌신을 심는 거예요. 사랑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봉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을 이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지고 언젠간 우리 육신도 썩어질 것이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저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비록 썩어질 육체와 물질로 헌신하지만 위의 말씀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영원히 썩지 않을 것,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심고 너희들이 지금 뿌리는 것은 나중에 다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가 다 돌려받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덥고 독사와 악어가 가장 많이 들끓는 곳 랑바레네라는 곳에 여러분 한 40여 채의 이 집들이 모여 있는 랑바레네라고 하는 부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크고 좋은 병원이 생깁니다. 누가 세웠을까요?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가 세웠습니다. 26세 때 이미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세 가지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고요. 나중에는 의학 박사까지 학위를 따서 여러분 이미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4개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아내와 같이 아프리카를 향했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슈바이처가 가자마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했을까요? 아무리 슈바이처라고 해도 처음 만나는 그런 짐승들, 맹수들이 들끓고요. 미개인처럼 살아가는 그 동네에 슈바이처도 힘들었어요. 한 번은 엄청 헌신하고 고쳐주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조용한 나지막한 소리로 그랬어요. 내가 미쳤지. 이런 야만인 같은 사람들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곳에 오다니 참 나 너무 바보 같은 짓 했다. 자기가 여기 온 것을 후회하면서 한탄을 했대요. 그런데 옆에서 이 아프리카 언어를 통역해주는 아프리카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실망하지 마세요. 선생님 말대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제일 가는 바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요 절대로 하늘나라에서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힘을 내가지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의료할 때에 여러분 곳곳마다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복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무엇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나에게 뭐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는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게 있는 거지. 보수도 받고 사례비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근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나에게 뭐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배도 버리고 토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지금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뭐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헌신해봤자 이렇게 충성해봤자 내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때가 오면 너희가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 12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리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헌신한다면 저 하늘나라에서는 슈바이처처럼, 아니 다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 옆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12제자처럼, 슈바이처처럼,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처럼 헌신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이고 구원의 복이고 영광의 보좌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삼남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원의 성도 여러분, 헌신과 충성과 봉사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반드시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주변과 환경과 가정과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고, 다 천국 가서 우리 모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상급받아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삼남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